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오늘 복된 은혜 내려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듣는 말씀을 통한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또 오늘 특별히 성찬을 통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면서 우리 교회는 상반기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성찬과 세례 예식을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 올해 우리 공동체에서 두 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또 한 분이 입교 예식을 가집니다. 참으로 복되고 귀한 날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입교하실 때 기억들 있으실 겁니다. 여기 이 세 분도 오늘의 이 시간과 자리를 위하여 아주 치열한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김주호 목사님께서 친절하고 상냥하게 그러나 단호하고 확실하게 교육을 진행하셨고, 이제 또 저와 함께 하는 문답이 제법 긴장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혹시나 이제 실수할까봐 그날 오전부터 이제 교재를 손에 꼭 잡고 오신 분도 계시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훌륭하게 세 분 다 마치셨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세례는 처음 교회 나오시고 처음 신앙 가지신 분들이 계셔서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복과 은혜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의 어떤 분위기, 의사결정, 이 모든 것들이 점차 수평적으로 바뀌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예전은 엄숙하고 긴장된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전을 통하여 피안의 세계를 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신비를 만나고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집례자는 집례자대로, 또 회중들은 회중대로 우리는 이 예식간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특별한 권위에 사로잡힙니다. 설교는 어떻습니까? 설교자의 개성, 나이, 말투, 심지어는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 정치색까지도 은은하게 묻어납니다. 그러나 성례전은 우리의 개성들이 다 감춰지고 숨겨지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례전을 통하여 성령님의 권위에 붙들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며 또 입에 들어가는 성찬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냈는데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한 주일을, 일주일을 요일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이고, 월요일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쫓아내셨습니다. 화요일에는 대적들과 논쟁하시고 또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수요일에는 제자들과 쉼을 가지셨고, 목요일에 유월절 만찬을 가지신 후 기도하시다가 체포당하셨습니다. 금요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고, 토요일에는 무덤에 계시다가 또 주일에 살아나십니다.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본문 묵상은 오늘부터 목요일 여정이 시작되어서 성만찬 제정에 대한 본문을 살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또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예수님의 이 고난을 깊이 묵상하려고 하니 교회로 오시면 제일 좋고,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꼭 이 말씀 묵상에 참여하셔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모습은 마치 왕의 개선식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열렬히 환호하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유대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무리들이 푸르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바닥에 깔았던 것들을, 그렇게 예수님을 귀히 여기며 영접했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시장 바닥이 된 것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던 성전은 포로기에서 돌아와 지은 제2성전과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 제2성전에 추가적으로 증축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원래 있었던 제2성전의 안쪽 벽과 헤롯이 조성한 성전 외벽 사이의 공간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니까 저도 옛날엔 잘못 알고 이곳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설교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건 오직 유대인들만 가능했습니다. 그럼 이방인의 뜰은 누구를 위한 곳이냐? 이방인들이 뭐 하는 곳이냐? 예루살렘에 가장 많이 있었던 이방인들이 누가였을까요?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곳은 로마 사람들이 성전 안쪽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1.5m 높이의 담장만 둘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담 하나만 건너가면 유대인들 전용 기도 공간, 예배 공간이 나오고, 이쪽 공간은 일종의 관광구역처럼 유대인은 이렇게 예배드려요 라고 볼 수 있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느 순간부터 좌판이 깔리고 동전 바꿔주게 하고 재물을 판매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장소상으로는 그곳은 엄밀하게 말하면 성전의 한 부분이지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했지만, 솔직히 담장이 1.5m면 성인 남성은 그냥 서 있으면 다 보일 거 보이고 소리도 다 들릴 거 들리죠. 예수님은 그곳은 성전 밖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심으로 성전은 오직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할 수 있는 게 누가 허락해 주었기 때문입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라고 하면서 장사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으니, 성전 입장에서는 거꾸로 예수님이 잡상인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당신 무슨 권위로 와서, 누가 시켜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구구절절 제가 하늘에서부터 왔고요, 아버지와 나는 한 몸이시고,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나도 하나 물어볼 테니 너희도 대답해 보아라. 세례 요한은 누구의 허락을 받고 세례를 주었느냐? 하늘에서부터 허락받았냐? 사람으로부터냐? 세례 요한은 헤롯 아켈라오에 의해서 처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백성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그에게 세례 주라고 시켜서 한 것이다 라고 대답하면, 그럼 당신들은 왜 그를 안 믿었느냐 할 것이고, 자기가 혼자 한 거지, 사람의 권위로 자기가 세례 베푼 것이다 라고 하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대답할까 라고 하다가 정치적으로 완벽한 대답을 하죠. 모르겠는데요, 나는 대답할지 모르겠는데요. 비겁한 답변으로 피해가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럼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누가 나한테 시켰는지 안 가르쳐 주겠다. 세례 요한의 한 일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내가 말한들 너네는 모를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겨놓고 자신은 타국으로,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되어서 땅 사용료, 그리고 거기서 자라난 포도의 소출을 받기 위하여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인에게 우리가 그동안 땅을 잘 썼습니다, 농사를 이렇게 잘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보냅니다. 소출이 안 좋아요, 거짓말을 하면서 안 주고 보내는 것도 아니고 종을 때려서 폭행해서 상처투성이로 보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주인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냥 저항하고 우리는 안 줄 거다라고 거꾸로 주인을 향하여 경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참고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랬을 때 이번엔 때리고 능욕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전보다 폭력의 강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또 참고 세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그 종을 상하게 하여서 돌려보냈습니다. 상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불구를 만들었다, 고칠 수 없는 장애를 남겼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자랑무도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이제는 더 이상 악한 세입자를 넘어서 이건 완전 강도들인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래도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이 아들은 상속자니까 나를 대하듯 존중해 주겠지. 그래서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엉뚱하고 무서운 생각을 품죠. 주인이 안 왔네? 상속자가 왔네? 그러면 주인이 무슨 일이 생겨서 없어진 거 아닌가? 저 상속자를 죽이면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아들을 죽이고 맙니다. 결국 주인은 더 큰 분노로 이제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렇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겠어요? 여기 대답한 사람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런 일이 왜 일어나나요? 했을까요? 비유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알아들은 것입니다. 지금 예수 당신은 우리가 농부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한다고 말하고 있군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로 아들을 우리한테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우리한테 하는 겁니까? 라고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대답한 거죠. 예수님은 거기에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럼 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겠다고 하겠느냐? 너희들이 돌을 감정하는 건축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너네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될 것이다. 내가 바로 그것을 위해 왔고 그것을 받지 않는 자들은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사실상 온화하게 경고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이 깨닫기를 원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그들은 자기들 눈앞에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것도 백성들의 눈치를 보느라 당장은 그러지 못하지만 악한 계략을 꾸며서 유다가 배신함으로써 결국은 이들이 악한 농부들의 길을 똑같이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따지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기보다는 사람들, 백성들의 여론을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눈치 보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면서도 그 진리를 따르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진리를 따르는 것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들 어떻게 생각하나, 이 여론이 어떤가, 대세나 유행은 어떤가, 이런 생각은 점심 메뉴 결정할 때나 하시고 가장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는 어떤 타협이나 양보가 없기를 바랍니다. 진리에 대해서 양보하고 타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나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사람, 거저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말합니다. 나도 진리 있지, 나도 진리를 믿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게 진리가 아니라 내가 진리입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나를 만족시켜야 되고 내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렇게 자기 지식, 자기 권위에 함몰되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이 일주일은 일생일대의 기회였는데 주님께서 비유를 들려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여도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고작 하는 말이 뭡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게 되지 말지니이다. 이 말이 고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오늘 세례받고 또 입교하시는 여러분, 신앙은 자기를 비우고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나의 권위를 내려놓는 것 같지만, 포기하는 것 같지만,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낮아지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이 포도원의 비유에서도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기 종을 때려서 돌려보냈다 그러면 처음부터 화를 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인은 종을 보내고 다른 종을 보내고 또 보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온전히 보낼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더 아끼고 보내지 않는 것이 맞지만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포도원 주인은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사랑으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비유 속의 농부들은 그 주인의 사랑을 끝내 깨닫지 못해서 망하게 되었지만, 오늘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 성례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그 종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몰랐을까요? 상속자였기 때문에 자기 재산에서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아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종들이 얻어맞고 오고 점점 더 심한 폭력을 당하는 것을 다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인 아버지가 네가 가면 다를 것이다 라고 하실 때에 이 아들은 진짜 내가 가면 괜찮을 거야 100% 확신하고 나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아들도 나도 종들처럼 해코지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자기 포기는 우리에게는 죄의 대속과 생명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례전을 통해 그것을 다시 확인하며 부르심에 응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의 상속자들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로, 구원받아야 되는 영혼들에게로 너희도 예수처럼 자신을 낮추고 나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 예배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이 시간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귀에 들리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보이는 말씀, 또 참여하는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